오늘 헤벨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또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말합니다. 헛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허무하다, 헛되다, 소용없다 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 헤벨의 원어의 뜻은 유한하다, 유한한 인간의 존재, 한계가 있다,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 후 입김처럼 금세 사라지고,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없어지고,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흩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헤벨이 성경의 아벨,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과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점입니다. 아벨은 잠시 이 땅에 있다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왔다 간 삶이라고 그의 인생을 쓸모없다, 무의미하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아벨의 믿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아벨의 죽음은 아벨의 생애는 잠시였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도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벨은 단순히 무가치하다,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전도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내 헛된 평생에, 여기서 헛된이 헤벨이란 단어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헤벨의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말씀을 잘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헛되다고요? 헛된 날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헛된에 잠깐, 짧은 날이라고 넣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내 잠깐의 평생의 모든 날에,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잠깐의 때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렇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 전도자가 왜 수십 절에 걸쳐 무엇이 좋은 삶인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말했을까요? 전도서는 허무주의의 책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적인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는 참된 지혜를 가리키는 길이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한 욕망과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한한 성공과 그 원함과 그 안에서 실패와 허무함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벨, 너희의 인생에 유한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그 헤벨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모순된 현실에서 영원한 의미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온 땅에 기초를 놓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나고 죽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없듯이 인간의 한계는 역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지만 그 영원을 붙잡을 능력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반드시 한계를 경험합니다. 한계를 경험해 보셨나요?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그 일, 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한계에 부딪혔던 그때,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날 힘이 빠집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알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관계를 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멀어져가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허무함에 그치고 말겠죠.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 오늘, 살아있는 순간,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가 있고 작고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낙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한계를 안 만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한계는 만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도 약속의 성취를 평생 다 보지 못했고, 모세도 믿음으로 백성을 이끌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위대한 사도였지만 육체의 가시라는 한계를 안고 평생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열정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방향성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네. 돈을 모아도 월급날이 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네. 다 귀찮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자식도 돈도 다 소용없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되이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다고 하지만 은퇴하고 허무가 남고 후회만 남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꽤나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힘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고단하고 힘이 들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 살 소망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인간의 인생에 헛됨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 절망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다른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헤벨을 깨달은,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깨달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스스로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서는 허무하고 헛된 이야기들만 풀어내고 있고 인생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절부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 중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선택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서가 쓰여진 시대가 왕정 시대인데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서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와 그것을 반복하며 허무하고 실망하고 그런 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처럼 지금으로 치면 힘 있는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처럼 한 명의 통치자, 능력 있는 통치자,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성공과 만족을 이끌어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리더십은 12지파의 왕들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한 명의 왕을 원했죠.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맙니다. 그 뒤로부터 첫 번째 왕인 사울, 다윗, 솔로몬의 왕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 보장해주는 권력, 당장 붙잡을 수 있는 안전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인생에 겪을 거 다 겪어봤어. 안 겪어본 게 없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근데 웃음도 기쁨도 잠시더라. 세상의 학대와 눈물과 수고가 해 아래서 가득해서 헛되고 소망이 없어 보였다. 아, 덧없는 유한한 인생이여,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해 아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들었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좀 우리는 그만 써야 합니다. 구원을 기다리지 말고, 그 자체에서, 세상 것에서 구원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남은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문제가 있고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길 원하시는 온 땅의 주, 만왕의 왕, 영원하신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서와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분을 직역하면 사람의 전부다입니다. 인생의 전부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사세요? 그냥 사시나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디에 두고 오늘도 숨을 쉬고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사귀고 찬양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시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다른 데 의미를 두고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한계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자꾸 유혹하는 세상 것들이 많아서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때뿐이고 넘어집니다. 해도 소용없네.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왜 안 되지?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근데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의 눈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병상에서 홀로 드린 기도, 억울하게 감당해야 했던 고통,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 앞에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야말로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을 붙드는 지혜롭고 소망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뻔한 스토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고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우듯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단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는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 억울한 현실, 병든 몸, 돈도 없고 삶을 힘들고 마음은 계속 괴롭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주변에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여러 이슈들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너무 벅차고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라는 아주 멋진 단어. 초롱꽃 마을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뭘까요? 우리 마을 교회입니다. 우리라는 더불어 함께라는 것을 제가 아플 때 너무 귀하게 뼈저리게 느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뤄가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라는 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깨어진 시대 속에 사명자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사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 사람들이 기독교 얘기만 꺼내고 예수님 얘기만 꺼내도 고개를 절레절레.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주고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 나오라고 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용서이고 용납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은 병든 자, 낙심자, 우매한 자, 무식한 자, 실수가 많은 자, 엉망진창인 자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라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절망을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괴로운 세상에도 소망을 선포하고 붙들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게 누군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해.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말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의 인정도 있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어. 바쁘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근데 그 한계는 어김없이
유한한 인간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당연히 할 수 없고 마땅히 지키기 어려운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위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의 뜻을 이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헤벨이 뭐라고요? 유한함, 한계가 있음, 인간의 덧없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계를 느끼는
삶 속에 살다가 오늘도 유한한 인생이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어쩜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이 순간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디심을 다시금 새겨주셔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열정, 건강과 능력, 유한하다고 생각했던 그 우매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굽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완전하십니다. 저는 유한하고 연약함과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시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일으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신 주님 앞에, 네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영원하심을 받아들이며 믿으며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헛되고 헛되다며 한숨 쉬는 인생에서 돌이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매일의 순간을 채우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남은 인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헛헛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우매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나 모질고 고집이 있고 교만하나 이런 우리도 받아주시고 매일매일 내일도 모레도 괜찮다 내 딸아, 괜찮다 내 아들아 말씀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고단한 인생길에서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애타게 찾는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일터에, 가정에, 기업에, 이 대한민국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품고 시대적 사명을 품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후렴 부르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인간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며 묵묵히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서일의 복된 성도들과 고단한 삶을 이어가며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